지난주에는 주님의 교회 계획 18번째 이제 시간을 하면서 예배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해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일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최상의 존재인 주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섬기는 거, 이게 예배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또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언가를 섬기며 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를 섬기고, 뭐 여러 종류를 다 섬기고 살지, 안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섬기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 아니면 누구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돌덩어리에게 예배를 드리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대상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잘 하고, 그리고 사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이제 둘째 시간을 하면서 참 예배와 헛 예배, 이렇게 이제 좀 제목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꽝이다 이러는 거 있죠. 꽝. 이렇게 되는 헛 예배는 무엇인가, 제가 좀 그냥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 대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되든 그 대상 중에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거짓 신들의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욥기 31장 24에서 28, 로마서 1장 22에서 23,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대상이 돈도 될 수 있고, 정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새, 짐승. 지금 인도 같은 경우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뭐 소든 개든 쥐든 뭐든지 다 신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잘못된 예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사람은 옛날부터 저 우주 공간을 이제 바라보며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만 바라보는데, 사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볼 게 없었습니다. 별로. 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늘 그냥 별 보고 이렇게 달 보고 이런 거가 사람들이 가장 신비한 그런 요소로 작용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저렇게 이렇게 균형 있게 질서를 이루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저것들이 아마 신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1월 성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의 형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대 뭐 이집트, 바빌론, 뭐 중국 할 거 없이 보니까 굉장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저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14절에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니까 너희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다 만들어 놓고는 계절과 날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른 거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관리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의 그러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만들어 두신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므낫세 같은 그런 왕은 그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헛된 예배다,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거짓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 잘못된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물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표현으로,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일절 다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들어와 보시면 심지어 십자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당 밖에도 십자가가 전혀 없죠.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면 이 나무나 아니면 금덩어리 이렇게 만든 이 십자가가 무언가 내게 효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특히 우리 침례교 이런 데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여러분과 제가 가서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형상, 우상 이런 거 절대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예를 들어 뭐 성화를 그린다 이런 거 뭐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예를 들어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뭐 이상한 기적 같은 것도 나타나고, 거기 이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그런 거 이제 한번 보고 오면은 꼭 성경을 읽으면 그게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렇게 죽었겠구나. 그렇죠. 요렇게 그때 또 무슨 천사가 요렇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이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 보게 되고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도록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나에 대한 거 이런 거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되니까 심지어 초대교회 그 형제 자매들도 십자가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뭐 걸고 다니고 이런 거 안 했어요. 특별히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 십자가는 십자가에 예수님 벌거벗은 걸 거기다 갖다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건 크로스라고 부르지 않고 크루시픽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차에도 붙이고 뭐 집에도 붙이고 다 그렇게 해서 벌거벗은 예수님 여기 수치스러운 부분만 딱 가리고 그런 예수님을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게 무슨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수치예요. 수치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십자가가 수치거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가 되어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속에 수치거리가 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여기 수치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벌거벗은 그 예수님을 거기다 달아놓고는 그걸 가지고 경배한다고 그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무언가 마음속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뭔가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 밖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인이 될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교회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미국 침례 성도들은 이거를 강당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디토리엄이에요. 강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년에 예배당을 지을 거예요. 그 예배당이 뭐냐? 강당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는 요만큼도 우리 자신이 허락을 하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거 가르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잘못된 예배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성경이 잘못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하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첫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성경 가서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가운데 향로 여기에다가 이상한 불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기다가 즉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건 다 한 거예요. 향로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서 향도 피우고 다 했는데 즉사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거기 이상한 불, 거기 이상하다고 하는 건 strange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 이상하긴 한 건데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낯선 불이라는 거예요. 낯선다. 그렇죠? 우리가 이 나그네를 stranger 그렇게 얘기해요. stranger. 여기에 낯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낯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불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한 그게 익숙한 불인데 그렇죠? 그것과 맞지 않는 불을 갖다 놓으니까 그게 낯선 불, 이상한 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했느냐? 앞뒤 문맥 가서 보니까 술 취해서 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제사장이 해롱해롱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규정한 그런 합당한 불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거 아무러면 어때 하고 갖다 바치다가 결국은 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기 하를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만든 다윗의 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싣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소가 이게 소에 싣고 가다 보니까 소가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거기 우사라고 한 사람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궤에 손을 댔더니 즉사하는 그런 일이 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일들 가만 보면 아니 이게 왜 즉사해야 될까 이 사람이 나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궤가 쓰러지려고 그래서 궤가 쓰러지면 그러니까 다 뒤집어 나오면 안 되니까 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딱 손대고 쓰러지면 안 돼요. 이거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건데 도대체 왜 갑자기 죽나.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다윗이 기겁을 한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궤를 가져다가 내가 세운 이 도시에다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무섭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는 무서워서 그 궤를 가져오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다시 가져오는 내용이 역대기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한번 그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5장 12절에서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두 번째 궤를 날라올 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2절 다윗이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궤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처음에 시도했을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당한 규례대로 주님의 이 궤를 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먼저 거룩히 구별하고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들로 하나님의 궤를 들어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우상단지 날리는 거 다 소에다 실어서 날르고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소르다나 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신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소에다 실어갖고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궤도 소에다 실어서 옮기면 사람들이 날르지 않아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에다 실어서 날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그락덜그락 되는 가운데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거 궤에다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소에다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막대를 껴서 그래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해서 궤를 다윗의 도시로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여러 종류의 이 종교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 다 형식을 보면 다 하나님이 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면서 15장 1절에서 이제 9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아마 한 5주 정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선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여러 부류의 그 종교인들, 예수님 정말 사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요즘 주일 아침마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에요.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너무 열심히 많다 보니까 글리 빠진 거예요. 원래 열심히 없었던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원래 열심히 없던 사람도 교회도 안 나오고 놀러 가고 낚시하러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여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여튼 보면 다 거룩하게 향을 피우고 종교적인 그런 컬러의 옷을 입고 하는 일이 대단하게 보였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동수 목사라고 한 사람이 무언가를 규례를 만들어 갖고 이 교회 오면 그걸 지켜야 돼. 큰일 나는 겁니다. 써 있잖아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그렇죠? 그게 뭐야? 대개 사람들이 지켜온 전통이거든요. 그거를 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후에 또 여러분이 새로운 목사를 이제 모셔오기도 하고 다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교리를, 사람들의 전통이나 가르침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도망. 내쫓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가 가르치거나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전통이나 가르침,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두거나 동등하게 두려고 하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헛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한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릇된 태도로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대원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다 가서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월삭, 초하루, 그렇죠? 안식일, 또 그들에게 정해진 7개의 그와 같은 명절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당시 뭐 인구를 이 유다 왕국이 한 500만 명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짐승 갖다 바치는 게 절기마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면 모르긴 해도 1년에 수천만 마리를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1년에 수천만 마리를 지금 나한테 가져다 바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순장의 번제 헌물과 살진 기름의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른즉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헌금이고 뭐 필요 없구나. 하나님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드려야 돼요. 아낌없이. 그런데 헛되이 드리진 말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향을 피워갖고 뭐 한다고 하는 거 가증하다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공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목사나 성도나 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게 헛된 예배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목사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잘 정제를 해서 준비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와야 되고, 성도들도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게 될 때 시간 됐으니까 시간 됐구나 이게 아니고 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일찍 좀 주무시고 푹 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이러고선 정신을 좀 올바로 차리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목사나 아니면 성도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혹시 나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형제들이나 안에 예배 드리는데 거침이 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고치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러니까 목사도 와서 이게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제안도 해주고, 많은 경우 이제 성도들이 못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합니다, 저한테. 아유, 듣기 싫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맞으면 들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들어야죠. 맞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육신은 듣기가 싫습니다. 제 육신은. 그래도 듣기 싫다고 그러고 하고 나서 한 5분 지나고 나면 그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들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쳐서 고치고 고쳐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이게 세대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공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헛된 그런 방식으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헛된 열심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헛된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찾으실 수 있는 분은 1절에서 3절을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이 되어 있는데 그 16장 중에 1장부터 8장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기록했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12, 13, 14, 15, 16 여기 나머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걸 쭉 기록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죽을 때까지 이방인들 그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 백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백성,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 부담이 돼서 가서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돼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뒤처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에서 지금 밀려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인도하시게 될 때 9장, 10장, 11장은 그냥 100%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거기 기록을 한 겁니다. 거기. 그래서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 내 백성, 내 친족,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위한 기도, 간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 1차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사람은 옳지 못해요. 하나님만 100%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옳으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이 되는, 그게 칭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많은 민족 둘을 들어라 그러면 저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 한번 새벽 기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대인도 못해요. 예, 유대인도 새벽 4시 반에 와서 매일 하라 그러면 살래살래 흔들 거예요. 그건 못합니다. 그렇죠? 예, 금요일 날 철야 기도가 있고 뭐 이런 거 유대인도 못해요. 일주일에 한 10번 그렇게 이상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쪽의 유대인들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좋은 거예요. 제가 참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정치가 틀려서 지금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것만 잘하면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어요. 통일도 문제가 아니고. 예, 너무 훌륭한 그런 유전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거, 그거 따라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걸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죠. 예배 드리거나 뭐 하는 거 보면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 횟수와 양과 뭐 이런 거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면 하나님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올바른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자꾸 공예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적인 생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적인 생활도 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게 제대로, 이게 다 섬기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래도 또 뭐 율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10분의 1을 좀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냐? 그걸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거나, 그렇죠? 그걸 하면 저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나, 그렇죠? 그걸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몰아치는 게 그게 나쁜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많은 걸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열심을 가지고 하되 성경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좋다 나쁘다, 우리도 못하는데 뭘 그걸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구원 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러한 그 열심과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 이후엔 알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거의 열심에 10분의 1도 안 내요.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제가
단언하건대 일반 교회 다닐 때 가졌던 그런 열심을 지금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시면 이 킹잼 성경 진영, 여기 뭐 독립교회 진영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줄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그런 설교와 이걸 잘해서 이걸 엮어갖고 열성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잘 여러분에게 맡겨드리니 잘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조금 좀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면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르겠느냐?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겠느냐?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헛된 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이게 예배 드리니까 데리고 와서 어른들이 헛된 일 하면 아이들 자연히 하게 된단 말이죠.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분을 찾는 자들의 세대다.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 시편 51편 10절, 51편 17절 그거를 무엇라고 표현했냐? 상한 영,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올 때는 그저 내 자신을 그냥 낮추고, 그렇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화가 안 돼서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형제, 자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또 우리 교회 특징이 또 뭐냐? 안 들어요, 그런 거를. 너무 개인적인 이게 강하다 보니까 목사 얘기만 듣는다 그러니까 제 목사가 대단히 힘듭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건방지게 당신이나 다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는 목사든 누구든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돼서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잘못한다더니 그러면 와서 목사님 아니면 뭐 나이가 많으신 분 저한테 형제님 이게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하면 마음에 좀 새겨 듣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직통만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직통으로는 되게 안 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권면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렇게 될 때 서로 권면을 주고받을 수 있고 권면해 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점이 있었나 보네요. 앞으로 좀 고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돼야 교회가 발전하고 그렇죠? 본인도 발전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조언을 주고 서로 조언하고 권면하는 거를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아우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라 그러면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피를 나눈 사람이 형제 자매잖아요. 정말 형제 자매면 쓴 얘기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 내가 그런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관념이 좀 바르게 이제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그 12장 그 앞부분에 정말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쭉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라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그는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다. 여러분 영어로 사생한 베스타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베스타드라는 말. You bastard 그러면 이건 너 사생아야 그러는 거란 말이야. 너 엄마 아버지도 모르는 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는 내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쭉 사도 바울이 기록을 쭉 해놓은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억셉터블하게 하라는 거예요. 억셉터블. 이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걸 갖고 와갖고 받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요? 아이들이 저희에게 뭐 부모가 있고 그러면 뭘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부모가 억셉트할 수 없는 걸 갖고 오면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있냐?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거나 할 때 꽝꽝꽝꽝 대고 라고 막 하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자기 도취가 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말에는 안 넣어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안 넣었지만 그냥 직역을 한다 그러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이 추접하게 더럽게 받을 수 없게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나답과 아비후, 우사,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근데 자꾸 저는 친구라는 그런 개념,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맞습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이게 잘못돼갖고 예수님하고 트구먹는 존재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트구먹는 존재로 자꾸 가르쳐 예수님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트구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친구라고 얘기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친구지 뭐 그냥 야자하고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 예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소유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자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또다시 강조합니다. 공예배만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가정생활 하는데도 아이들 키우는데도 부부 관계 맺으면서 부부 이게 사는 그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루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공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예배,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공적인 예배가 잘 돼야, 그래야 사적인 예배가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이제 공예배를 드립니다. 뭐 특별히 뭐 주일날 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이 다 쉬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라 이제 그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썬데이. 썬데이가 일주일에 첫째 날입니까? 중간 날입니까? 맨 마지막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자꾸 이제 월요일 날 일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월요일이 첫째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일요일이 주의 첫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나머지를 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맞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그 옳다고 인정받은 그런 그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습니까? 각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모여있는 이 무리 여기 안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모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합니다. 혼자 부르는 거 하고 여기 와서 믿는 사람들 해서 온 사람이 함께 찬양 부르는 거 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끼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성전을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 하고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를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나머지 삶이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주일날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떼어서 공예배를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일주일의 첫 번째 임무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때 또 헌금을 가져서 드리는 거 하나님 공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그렇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고선 도전을 받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주일의 첫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공예배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시 예배 이제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번 합니다. 이왕 방문하실 거면 11시 예배를 좀 오셔라. 우리가 10시 55분부터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예배와 그 다음에 오후에 드린 예배 같은 예배지만, 여러분이 그 예배를 참여했을 때 그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거 느끼는 그 정도는 오후 예배 참여하는 거하고 오전 예배 참여하는 건 내용과 질이 많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친밀교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럼 오전에 한번 방문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방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하루 쓰면 방전이 되면 충전하잖아요. 그렇죠. 공예배에 와서 충전을 하고 세상 나가서 막 쓰고 방전을 하고 그렇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싸우고 영적 전쟁하다 들어와서 다시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거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올 때 죄에 대한 진솔한 회개가 없이 나오면 그러면 예배가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이게 도저히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여기 나와 있으면 예배가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싸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아침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길 나와야지. 도저히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시는 분 별로 없는 거 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솔한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무엘기하 12장 거기 가서 보면 밧세바와 간음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아기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상한 일이 생기죠.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 이걸 더 나오셔야 되는 이게 없이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되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예배가 돼요? 하나님 100% 옳고 나는 옳은 것 같아서 사실 하나님 편에서 틀린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습니다. 제가 죄를 졌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걸 어떻게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배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살다 보면 비통한 환경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란 말이에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했더니 아무 까닭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죽고 재물이 약탈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삽시간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비통한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2장에 가서 보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 나가 죽으라 그러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거 한 거 얼마나 감사하냐. 내 순전함을 지켜야 되겠다. 욥의 아내의 말을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욥기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욥에게 심한 종기가 나니까 욥이 기와장 같은 걸 가지고 그냥 푹푹 이제 긁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은 다 죽었고 재물은 다 약탈이 되고. 9절에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제가 아직 욥이 당한 그런 시련 같은 그런 시련은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어려움도 겪었던 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좀 은혜를 더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욥처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통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참 요즘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뵈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와드릴 수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투석도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는 이런 악한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장애물 중에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라고 한 말은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경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경배라고 한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근데 22장이 어느 구절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목에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경배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찔러 죽이겠다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취하면서도 그거를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헌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무언가 아픔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간절히 원해서 멀리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남편이 자그마치 5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영원히 솟아오르는 우물을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귀가 트인 거예요. 맨날 물 길러 가야 되는데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된다니까 어떻게 이게 귀가 트이게 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대하실 때, 전하실 때 구원 말씀을 전해도 대상에 따라 다 다른 그런 말씀을 주세요. 니고데모를 대하는 말씀, 여기 있는 이 수가성 여인 대하는 말씀, 삭개오 대하는 말, 내용이 다 달라요. 각 사람의 그 사정에 맞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관심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건물도 500명 앉는 건물에서 드려야 됩니까? 5,000명 앉는 건물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당신이 유대인들인데 둘 중 하나가 맞을 것 같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어떻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문제지 장소, 크기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원하니 곧 지금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영과 진리로가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 옆에 아주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게 영과 진리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존 성경에 뭐로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보세요. 신령하게, 뒤로 넘어지고 뭐 이렇게 신령하게, 이게 신령하게 진정으로. 그렇죠? 주일 성수하고 헌금 갖다 바치 진정으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이것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이게 뭐야? 진정이 아니고 뭡니까? 진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걸 안다. 예수님이. 왜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의 차이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10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에 이제 멸망이 되면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살던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여기다 갖다 심어갖고 그래서 서로 혼혈 민족이 되도록 이거 만든 게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유대인은 저 사람들 피가 섞였어? 우린 100% 순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배척을 받았어요. 배척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 오경만. 그거 외에 여러분 시편도 있어야 되고 역사서도 있어야 되고 대언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말씀이 구약 39권이 다 있어야 되는데 5권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진리가 부족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부족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부족하면 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가 부족하면 꽝꽝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드리는 예배는 광란의 예배가 된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광란의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예배하는 걸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또 뭐냐? 구약 39권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다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없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 말씀이 어떤 게 그냥 잉크에 그냥 잉크, 이게 까만 게 잉크로 이렇게 되는 이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으니, 그렇죠? 성령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냉랭한 거예요. 저 사람 저 왜 이제 맨날 판단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뛰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목사도 예배에 집중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거든요. 예배 드릴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뭐로? 말씀으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꽝꽝꽝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한 가지 사건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로 모일 때 저와 여러분이 뭘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은 뭘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내게 아를 걸 내가 아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오셔야 돼요. 우리 서희자 자매님 통영에서 5시간 차 타고 여기로 와요. 왜 와요?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대.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 이제 또 터미널 가서 5시간 가서 집에 10시, 11시 돼야 도착을 한다고요. 그래도 왜 와요? 하나님을 만날 걸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또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옆에 평촌에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요리해야 된다. 요리라니까 무슨 미사력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준비를 잘 해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동일하게 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걸 듣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다 풀린 걸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500명이 모여서 500명이 다 다른 문제를 갖고 왔어요. 목사가 그거를 진방하는 데서 500명 상담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려면 언제 문제가 풀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목사는 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 듣는 사람은 내 문제가 다 풀렸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목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때 동일한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각자에 필요한 그와 같은 해결책을 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배의 갱신, 부흥 이런 걸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면서 우리의 성화될 수 있도록 주중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업그레이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나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공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